즐겁게 주의 사업 위해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시는 신실하게 모두 다 하세 우리 모두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주시네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전도회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지쳐가는 때에도 저희 모두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랑으로 결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전도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예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Satan should buffet, the trial should come, let these blessed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s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in, all the place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that imparts of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And Lord, is the day when my face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torm.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된 말씀 속에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666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솔로몬이 1년 동안 세금으로 받은 금이 모두 666달란트였더라.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에 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연 66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크레딧 카드라고 옛날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바코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인체에 어떤 칩을 집어넣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과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666 그리고 짐승의 표인가를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들이 해오던 방법대로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역사주의적 방법이 있고 또 과거주의적 방법이 있고 미래주의적 방법이 있는데 우리들은 한 주간 동안 역사주의적 방법에 기초해서 성경이 그 옛날에 예언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이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한 역사주의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인류에 보내시는 마지막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별 외에 다른 기별이 없고 오직 마지막 기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기별을 우리들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왜 공중에 날아갑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지금 언급된 단어들 가운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7절에는 이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라고요? 무슨 음성이요? 큰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큰 음성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누구도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나요? 여기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번 귀가 안 들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 갑자기 귀에서 무슨 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 물을 씻어내고 했는데 아프지도 않고 해서,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가니까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고막이 터졌습니다. 고막이 왜 터지죠? 여기 제가 면봉으로다가 귀 청소를 할 때에 아마 바이러스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고막을 뚫고 안 들어가서 염증이 생겨서 그 고름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게 그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래 마침내 터졌어요. 제게 뭐 조그만 막을 하나 넣어주더니 들립니까? 잘 들리는 겁니다. 2주일 있다 오십시오. 제가 보름 있다 가서 여기를 살펴보시더니 이걸 뺐습니다. 들리십니까? 빼고 나니까 전혀 안 들려요. 온 세상에. 아니, 이 의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내게 했길래 이걸 넣으니까 들리고 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고막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귀로 듣기 때문에 오른쪽 고막이 터진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두세 줄 지나면 이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고막이 재생이 안 됐습니다. 온 세상에. 그럼 저는 이거 평생 이쪽 귀를 못 듣는 겁니까? 이거 전혀 안 들립니다. 이쪽 막이면 전혀 안 들려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술 날짜를 잡고는 요 귀 꼭대기에는 근육의 막을 벗겨가지고 그 근막을 안에다 넣어서 고막을 재생을 했습니다. 지금 잘 들립니다. 이쪽 귀 막아도 잘 들립니다. 그런데 이쪽과 이쪽 양쪽의 고막이 다 터졌다면 전혀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규모를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이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무슨 음성으로 외쳐야 되는가 하면 큰 음성으로 누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귀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분들이 듣는가? 큰 소리 외치기 때문에 이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이분들이 지금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들은 말씀을 펴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왜 경배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가? 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심판 시간이 이렇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이미 공부했습니다.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 언제부터요?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죽은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산 자 여러분과 저희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 심판대에 변호사가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변호하신 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저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놓고 너는 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보다 더 붉은 나의 보혈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나의 보혈로 다 덮어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변호해 주겠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이젠 세상 다 멸망해 가는 거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젠 심판 시간이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영접해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재판을 다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만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고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재판장이 되셔서 지금까지 변호하신 그대로 나의 손을 번쩍 들어 무죄하다.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 두 번째 천사도 나오겠지요. 이 두 번째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천사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 건너뛰어서 14장 9절에 오면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왜 첫째 천사 다음에 둘째 나누고 셋째를 나누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와 둘째는 공통점인데 무슨 공통점인가 하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첫째 천사도 큰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천사는 다른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 큰 음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그럼 둘째 천사는 왜 나중에 하는가? 이 히브리인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학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어떤가 하면은 여기 카이에즘 교차대꾸법이라 해서 여기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이 낮은 데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운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교차대꾸법이라 그래요. 마치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낮은 데서 시작해서 높은 데 올라갔다가 다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5권 중에 어느 책이 제일 중요하냐? 어떤 분들은 창세기요. 어떤 분들은 신명기요. 그렇지만 이 학자들은 이 책을 살펴본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어느 책이 있지요? 거기 레위기서가 있습니다.
레위기 중에서 어느 책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느 장이 중요합니까? 16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속죄일에 그 이야기를 레위기 16장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천사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 오늘 공부합니다. 가운데는 둘째 천사는 내일 저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4장 9절 셋째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는 그 기별은 어떤 기별인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는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무엇이 안 섞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제까지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비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진노의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얼마 동안 고난받는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 하더라.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왜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가?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위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위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위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우리들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 표를 받지 마라 말씀하시고 만일 그거 받게 되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에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쪽에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이것은 이 세상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말하기를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장 15절 몇이 다 죽이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안에 먼저 그럼 이 짐승이 무엇인가?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짐승인가?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표는 무엇인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넘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몇인가? 666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666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동격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동작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적군을 쳐야 되는데 지금 이 적군이 잘 방어하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부의 군사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적군들이 동쪽으로 쳐들어오는구나 하고 군대를 동쪽으로 보내서 딱 방어하고 있을 때에 소리는 동쪽에서 와 소리 지른 다음에 어디를 치는가 하면 칠격 선역사 소리성 동력동 소리는 동쪽에서 와 하면은 이쪽을 방어하는 동안에 저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서쪽으로 와서 꽝 치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쓰는 정책이 바로 성동격서입니다. 666 표 받지 말라. 그러니까 뭐 바코드가 또 뭐 이상한 거 여기 사람 몸에다 칩을 넣는다. 이상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격서하려고요.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동쪽에서 나는 소리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서쪽을 방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쪽을 방어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짐승이 누구인지 짐승의 표를 알려면 짐승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짐승 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커다란 동물원 가운데 하나인 저 캘리포니아 남쪽에는 샌디에고 동물원에 가서 제가 이런 짐승 찾으려고 전혀 없습니다. 그건 어디만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모양이 참 이상하죠? 뿔이 몇이라고요? 뿔이 열이고 입은 사자 입에다가 발은 곰의 발이고 몸은 표범의 몸이고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어디에 찾아보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표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 원형이 나옵니다. 구약에 모형이 나와 있고 신약에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건 이해가 안 가. 그럼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서 누구든지 다 공부할 수 있는데 꼭 목사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를 해석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찾아오면 이제까지 나오는 걸 뿔, 열, 머리, 일곱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부하셨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바람이 바다로 몰려보는데 그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 자, 어제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 어느 분 대답해 보시기에 첫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사자. 사자는 어느 나라를 표상하는가 하면 바벨론을 표상했습니다. 바람이 또 불면서 두 번째 짐승, 이번에는 곰처럼 생긴 짐승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4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상한 짐승이었습니다. 일어나 보는데 뿔이 1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다 더해 보십시오.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죠? 머리가 7개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머리가 7개인가? 사자 머리 하나, 곰 머리 하나, 그리고 표범은 머리가 몇 개예요? 표범은 머리가 4개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자 하나, 곰 머리 하나, 그 다음에 표범 머리 4 더하면 6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그 짐승의 머리가 하나, 다 더하니까 오늘 저녁 수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 7이 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몇인가? 네 번째 등장하는 그 짐승의 뿔이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 사자, 입, 그리고 곰의 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짐승을 한 대 다 더해서 몽타주를 그려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됐습니다. 그럼 이 네 짐승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벨론 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 임금이 꿈을 꾸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니엘 임금이 꿈속에 뭘 봤는가?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뭘 섬겼는가 하면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어떤 단체들 가운데 이 많은 우상들을,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보셨습니까? 제가 찾기로는 2군데서 볼 수 있어요. 불교에 가면은 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 가면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에 둘로 갈라졌어요. 무슨 문제 때문인가 하면은 이 초대 기독교가 잘 지나가다가 성상을 만들어 숭배하니까 우리는 우상 안 섬기겠다고 갈라져 나간 게 동방정교입니다. 남아있는 게 로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어디든 들어가 보면 마리아 상이 있고 예수님 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태양신 숭배입니다. 로마 천주교에 가면은 모든 신상들 뒤에 후광이 있죠. 이 후광은 뭔가 하면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천주교는 주장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바꿨다. 일요일? 혹시 일요일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데이요? 선이 아들입니까? SUN이요. 썬데이. 이 썬데이는 태양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일요일날 예배드리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예배, 태양신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 하면은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대부분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유명한 임금 알렉산더도 그 선생들이 다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은 신학교에서 몇 년 공부하셨죠? 대학원 말고요. 대학에서는 4년, 겨우 4년밖에 안 됩니까? 천주교 하면 6년을 공부합니다. 의대처럼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는데, 예과 2년 동안은 뭘 공부하는가 하면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철학이 기본이 돼서 철학 위에다가 신학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무너지면 신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로마 나라입니다. 로마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다스리는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점에 황제가 있었고 시저가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었고, 그 밑에 각 나라의 총독이 있었고, 그 밑에 각도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천주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뭐까지 받아들였는가? 황제가 사용하던 가장 높은 칭호, 이 종교적인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의 칭호와 그 다음에 국가적인 정적인 수장의 칭호를 한데 딱 합친 것인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P하고 M자라는 글자를 많이 봅니다. 그게 뭐죠? 폰티펙스 맥시무스. 누구의 칭호입니까? 시저가 사용하던 칭호인데 천주교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정점에는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고, 그 밑에는 원로원이 있고, 그 밑에는 이쪽에 추기경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구의 총독이 있고, 이쪽에 밑에는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각도 총독이 있고, 여기는 또 주교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로마 천주교의 제도는 이교 로마의 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뿌리 여리요 머리가 7인 그 짐승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좀 성급한 결론입니다만은 로마 천주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천주교에 그렇게 그 안에는 신부님들이나 그 안에 교인들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그 시스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8가지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계시록 13장에서 보시면은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주었는가? 기원 350년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그가 다스리던 로마 땅과 서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땅을 콘스탄티누스가 실베스터 교황에게, 로마 주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당신은 천상의 왕이고 나는 지상의 왕이니 같은 곳에 있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비잔티움으로 갑니다 하고 동쪽의 터키의 비잔티움에 그곳에서 동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7절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7장 25절 그 작은 뿔은 무엇과 다른가 하면 먼저 나온 자들, 정적인 국가와 다르다. 그 이전의 나라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나온 세력과 달라서 사람들의 육신적인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전 세계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온 세상을 한 손에 넣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참남된 말하는 입이라 그랬습니다. 참남되다. 신성모독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줄 아느냐? 신성모독을 인하미니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집사님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종 혹은 목사라 그렇게 칭하는데 이곳에서는 뭐라고 칭하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제라고 칭합니다. 또 사제 말고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신부입니다. 사제는 제상이란 뜻이고 신부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신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신 신자에다가 부자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비 부자입니다.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영어 잘하시는 전도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사제는 프리스트라고 하고 신부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큰 소리로요? 네? 뭐요? father요? 와, 여기 저보다 대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뭐 옛날에 영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영어 시험 좀 봐도 되겠습니까? 자, father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이 신부님을 father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에겐 아버지가 몇 분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나를 낳으신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고 하늘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교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천주교 문서들을 보면 이 앞에 기록된 대로 단순히 인간이 아닌 교황은 위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같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거룩한 군주요 뛰어난 황제와 왕중의 왕심으로 만일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교황은 천사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신성모독 참남됨의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참남된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천주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Catholic Priest라는 책 78쪽 79쪽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별한 존재는 사제, 곧 카톨릭 사제이다. 사제가 용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제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사제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의 결정이 우선하고 하나님은 사제의 결정을 동의하신다. 누가 용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이제 고해 성사를 받고 그다음에 용서를 선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서 사제의 결정을 동의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상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이지 그 중간에 인간 제사장 제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간 사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같이 기도드려요. 그것은 그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드리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도움받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에게 아니면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같이 연합하여 기도드리자는 것이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미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은 별의 세력은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어제 저녁에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중세 12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면은
중세 암흑기 동안 5천만 명 이상 순교를 당했다. 5천만 명이면 어느 나라 인구하고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 동안 5천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이들은 그들이 천주교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번역된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읽었다 그래서 그런 죄로다가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이상이나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과 관련된 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7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언연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짓내리라 그랬는데, 한때, 두때, 반때, 어제 저녁에 공부하신 분들 복습하시겠습니다. 모두 몇 때지요? 한때, 두때, 반때면은 세 때 반. 한때가 뭐라 그랬습니까?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때 반은 몇 년이죠?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은 모두 몇 달일까요? 1년이 12달이니까 12달이면 3년 36개월에다 반년이면 6개월, 모두 몇 달이요? 여기 42달이라고 13장 5절에 나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모두 며칠인가? 예언을 계산할 때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42 곱하기 30 몇이죠? 1261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34절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260일은 몇 년이 되는가 하면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일을 년으로만 바꾸면 돼요. 몇 년이요? 1260년. 와, 어제 공부한 걸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1260년 언제 쌓는가? 우리들은 어제 저녁에 이미 공부했어요. 1260년이 언제 끝나는가?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끝난다 그랬습니다. 이 126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는 이 중세의 유럽을 한 손에 집어넣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3장 3절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역대의 수많은 교황들 가운데 그 중에 여러 명의 교황들이 다 죽게 된 것 같았죠.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천주교회가 교황이 사로잡혀가면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하셨던 것처럼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는 그가 자기 등극을 기념하는 그 자리 시스틴 채플에서 누구에게 포로가 됐는가 하면은 저 프랑스의 장군 버티어 장군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버티어 장군은 로마의 7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중에 언덕 캐피톨라인 언덕에서 지금 보시는 그 그림입니다. 그 앞에 바닥에 보면은 아주 디자인이 잘 돼 있죠. 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그 모양이고요. 그 뒤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 로마의 시청입니다. 바로 그 광장에서 버티어 장군은 선언합니다. 이태리 주둔 프랑스 점령군 사령관은 로마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한다. 로마 공화국이 독립하면 천주교 교황권국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로마 공화국의 독립과 함께 교황의 구정권의 모든 권위는 상실되어 어떤 기능도 행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알렉산더 버티어. 미국 사람들이 이걸 알렉산더 뭐라고 발음하던가요? 네, 버티에이라고 발음합니다. 네, 알렉산더 버티에이. 우리말로는 그냥 알렉산더 버티어 장군이 더 좋습니다. 알렉산더 버티어 장군이 로마 자유의 원년 1798년 2월 15일 이 선언을 해서 천주교 정권은 다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일곱 번째 특징,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상처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그림, 왼쪽에 흰 건물은 요한 성당인데 이 요한 성당은 콘스탄티누스 때에 지어졌어요. 가장 오래된 천주교 성당의 첫 번째 머리가 되는 성당으로서 여기에는 천주교 교황이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건물이 그 유명한 라테란 궁입니다. 이 라테란 궁에서 1929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기 네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운데 두 사람, 지금 머리에 뭘 쓰고 계시는 이분이 가스파리 추기경입니다. 천주교를 대표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그 오른쪽에 앉은 자리는 왼쪽입니다만은 지금 서명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태리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인했는가? 지금 이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지요? 두 사람이 조약의 트레타토, 라티노. 이거 조약입니다. 무슨 조약인가? 왼쪽에 라 산타 시데, 저 교황청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이에 무슨 조약이라는가 하면은 여기 바티칸 시국의 그 땅을 이태리에서 요 땅은 떼서 천주교에다 영원히 준다. 이게 바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교황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리잘 파크를 방문했을 때의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개미 숫자보다 더 많지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몇 명이 모이는가 하면 600만 명이 모여서 교황을 환영합니다. 이 사진은 몇 해 전에 올림픽이 열렸던 브라질의 리오 데자네이로입니다. 여기 교황이 방문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이 해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진 해변인데, 이 코페코바나 비치에 300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모여서 교황을, 아마 얼굴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교황이 왔다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개신교 국가인데, 필라델피아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에 저 광장을 보십시오. 가득 찼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 교황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짐승이 죽게 됐던 상처가 나면 온 땅 이상이 여기 그를 따른다 그렇습니다.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가만히 있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무슨 요일날 쉴까요? 북한 사람들은 거기 일요일날 쉬죠. 그러면은 저 서울에 있는 그 부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는 대학교 있죠. 동국대학교. 무슨 일요일날 쉽니까? 일요일날 쉽니다.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학교. 어느 대학이죠? 성균관 대학. 일요일날 쉽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대부분의 단체들이 유대 나라와 회교도를 빼놓고는 다 일요일날 쉬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쉬라고 누가 만들어놨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로마 천주교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신교나 구교나 다 합쳐가지고 이 기독교의 2대 명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였다고 하는 날인데 이 날이 며칠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 성경대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 성경 안에는 그런 날이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탄절을 딱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걸 해놨으니까 만든 거죠. 어느 날인가 하면은 옛날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태양이 1년 내내 잘 이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태양이 점점 하지 때 제일 길었다가 태양이 제일 짧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두 글자로 무슨 날입니까? 동짓날이에요. 예, 동지의 해가 제일 짧은데 동지가 지나서 사흘이 되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얘야, 동지 지나서 사흘이 되면 해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진다. 전 노루꼬리가 얼마나 긴지 잘 몰랐는데 자라나서 보니까 어떤 분은 무슨 꼬리요? 그럼 쥐꼬리라 그러는데 쥐 몸통이 왜 꼬리는 상당히 길죠. 내 노루는 커다란 동물에다가 꼬리는 요만해. 그래서 노루꼬리만큼 옛날 일관들이 하늘 쳐다보니까 해가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 그때가 바로 동지 12월 22일 지나서 사흘째 되는 날 며칠이죠? 12월 25일. 그래서 이 태양신 섬긴 사람들은 그날을 태양신의 생일로 삼았습니다.
태양신의 생일. 그래서 예수님 생일하고 관계가 없어요. 12월 25일이면 여름 아닙니다. 북반구에서.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인데 베들레헴 그 추운 데서 12월 25일 날 어떻게 목자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하고 노숙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안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없는가?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신다고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태어나지 않으셨고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신 날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날은 기록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그저께 전에 공부하셨죠? 몇 년에 돌아가셨다고요? 기원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해보니까 몇 년에 돌아가십니까? 기원 31년 몇 월 달이요? 모르시는 분 제 손가락 보시면 됩니다. 몇 월이요? 둘째 손가락 들었다고 2월이라고 그러지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1월 달 며칠 날 14일 날 몇 시에 돌아가신다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신 날은 예언되어 있는가? 하늘의 왕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엄청난 구속의 사건, 이건 연, 월, 일, 시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경축하는 두 번째 커다란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을 우리들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하면은 가만히 있죠. 여기 또 영어 잘하시는 전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전사님, 부활절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마스크 때문에? 이스터? ER이 붙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 스펠 어떻게 하죠? 거기까지만. EAST가 뭡니까? 동쪽이에요, 동쪽. 거기 뒤에 뭐가 붙었어요? 동사에, 물론 이스트가 동사는 아닙니다만은 ER이 붙으면은 뭐뭐 하는 사람.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 뭔가 하면은 아침에 동쪽에 오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란 이스터라는 영어는 옛날 튜튼족의 여신, 에스토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이름에서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저하는 12월 25일 날 우리가 분명하게 날짜가 있지요. 성경에도 없는 날짜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제적인 날짜가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돌아가신 날짜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몇 월 달에 1월 며칠 날 14일 그날이 금요일인데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네? 네. 3일째는 맞지만 3일은 안 맞습니다. 3일은 정확하게 24시간 곱하기 3이에요. 그건 72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흘째 혹은 사흘 만에. 네, 사흘째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안식일 날은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뭐 하셨는가? 창세기 2장 1절에 오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만들 때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처럼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뭐라 하셨죠?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여섯째 날 뭐라 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죠? 옛날 6,0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곧장 안식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정신없이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셋째 날 되시는 그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14일 날 돌아가시고 15일 날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날 무덤에서 쉬시고 그다음 16일 날 요제절 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몸을 흔들고 일어나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날 무교절 지나서 세 번째 되는 그날을 떡 먹는 날, 그 바로 다음 날을 뭐라 그러셨죠? 요제일이라 그러죠. 요제일. 요제가 뭡니까? 요는 혹시 요람 아세요? 애기 놓고 흔드는 거?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첫 번째 익은 곡식을 베어다가 이 곡식을 가지고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 이렇게 흔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요제절 날 그 아침에 그러니까 6월절에서 세 번째 되는 날 무교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몸을 흔들고 일어나셔서 그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요제절.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1월 며칠이죠 그러면? 14일, 15일 며칠이요? 15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절이라고 천주교에서 만드는 건 그거 관계없어요. 태양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 부활절이 몇 월 며칠? 그럼 이건 신부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다 몰라요. 왜 그러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왜 해마다 바뀌는가? 태양신이 12월 25일 날 출생해가지고 점점점 자라다가 빛과 어둠이 경쟁을 하다가 낮과 밤이 일치하게 되는 날, 그 달이 언제지요? 춘분. 네, 춘분. 이때는 어둠과 낮이 똑같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자라야 되는가 하면은 태양신의 아내인 월신, 이 달이 만월이 되는 그때, 그날이 부활절이 아니고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춘분 지나서 만월 지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일요일, 그래서 어떤 때는 3월 22, 3일쯤 됐다가 어떤 때는 거기에서 얼마를 지내야 되는가 하면 음력으로 다 만월 한 달 지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그러다 보니까 4월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3월 말에 4월 말까지 그냥 왔다 갔다. 이게 천주교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 사람들은 뭘 나눠주는가 하면은 계란을 나눠줘요. 왜 하필이면 계란입니까? 계란 삶아놓으면 그 계란 노른자가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태양처럼 생겨서 옛날 태양신 섬긴 사람들은 이 태양이 어디서 하는가 하면 거대한 계란 속에서 나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란을 나눠주는데 이 성경에 예수님 부활과 관계된 계란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요, 부활은커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란이란 단어는 없나니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계란이란 단어 성경에 찾아오시면은 제가 1년 월급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려요.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요. 네. 온 세상 이상이 다 따라다닙니다. 이 로마 천주교를 따라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까지 찾아보셨죠? 8가지 특징. 그런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지금 이 짐승이 누군지 우리가 찾아냈어요. 8가지 특징 다 찾아보니까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러분이 총명한지 안 한지 그걸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총명하면 이걸 셀 수 있습니다. 안 총명하면 이걸 셀 수 없어요. 숫자로. 그 수는 무슨 수인가 하면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의 수가 아니라 이번엔 그 수는 사람의 수다. 그 수는 몇인가 하면은 666이 아닙니다. 666이 아니고 뭐라고요? 666입니다. 666이 아닙니다. 666입니다. 그러면 이 수는 지금 머리가 7, 뿔이 10,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바벨론의 특징 우상숭배, 페르시아의 특징 태양신 숭배, 그리스의 특징 철학, 로마의 제도, 정치적인 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8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표가 상징하는 666은 무엇인가? 이거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여기 사람의 수라는데 지금 이 제도권은 로마 천주교라고 밝혀냈죠.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 천주교의 수장이 되는 로마 천주교의 교황은 여러 개의 칭호가 있습니다. 저도 칭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 칭호가 많습니다. 아들들에겐 아버지고 손자 손녀들에겐 할아버지고 아내에겐 남편이고 굉장히 많잖아요. 천주교 교황도 칭호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신부 중에 하나이고 그는 주교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뭔가 하면 교황인데 그 교황의 칭호 가운데
가장 신학적으로 정확한 칭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Vicarius Filii Dei라고 그래요. Vicarius Filii Dei. 미국 사람들은 이걸 좀 이상하게 발음하던데요. 뭐 Vicarius Filii Dei 그렇게 발음하는데 저희가 라틴어로 그냥 여기 나오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Vicarius Filii Dei.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여러분 라틴 숫자를 지금 보시지 못하셨죠? 그런데 도서관에 가보면 굵은 책들 보십시오. 가는 책 말고 굵은 책 보면은 이 뒤에 페이지가 쪽수가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쭉 나오는데 거기 본문 페이지 이전에 나오는 페이지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로마자 혹은 여기 라틴 글자에다가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1은 어떻게 나오지요? I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하지요? I자 2개, 3은 3개, 그 다음에 5는 V자 하나. 그래서 4는 뭔가 1, 1, 1, 그 다음에 5 사이에는 거기에 I자 하나 쓰고 5자를 써서 이게 4입니다. 그 다음에 V자 다음에 1자 쓰면 6이 되고요. 10은 혹시 10 아시는 분이 10은 뭐 어떻게 쓰죠? X자를 씁니다. 그럼 50은? 야, 목사님 연세 높으니 거 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은 100은? 어떻게 C자죠? 네. C는 뭐 100분의 1, 1m의 100분의 1, 센티미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 센츄리언, C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자, 제일 어려운 거. 이번엔 어느 분의 기회를 드릴까요? 500은 뭡니까? D자예요. 야, 전사님 제일 어린데 제일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비카리우스를 숫자를 풀이해보니까 맨 앞에 나오는 V는 5이고 I는 1이고 C는 100이고 R은 숫자의 값이 없습니다. I가 1이고 V가 5고 S가 숫자의 값이 없어서 이 비카리우스를 다 더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몇이 나오는가 112가 나왔습니다. 네. 대리자 112. 그럼 아들은 몇인가? 뭐 아들이 몇 명인가 아니라 아들을 나타내는 필리의 숫자는 몇인가 하면 F는 숫자의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I 하나입니다. 50은 L은 50입니다. I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50이 하나 있고 1이 3개가 있으니 몇이죠? 53. 그 다음에 가장 큰 숫자입니다. 철자는 제일 적지만 D가 500, E는 숫자의 값이 없고 I자 하나, 그게 다 더하고 나니까 자 이젠 암산 좀 해주세요. 112 더하기 53 더하기 501은 모두 몇일까요? 666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자. 이 교황의 공식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우리 그런 거 우린 칭호 쓴 적이 없다 그러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썼는가 하면은 콘스탄티누스의 증예에 거기 보면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말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럼 우린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짐승에 경배하면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절대로 안 된다. 이쪽에서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짐승에 경배하라. 안 하면 여친 다 죽이겠다. 이 짐승의 표 받아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지 마라. 또 이쪽에서는 해라. 우리는 이 중간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에 경배하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겠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것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승에 경배하고
그 유업의 굴복에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에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지금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해서 짐승의 표를 거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후의 일이죠. 지금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계명하면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얼마 전에 제 며느리가 몇 해 됐습니다. 한 4년 전에 카톡을 해와서 받아보니까 며느리 얼굴은 안 보이고 그 옆에 4살짜리, 3살이었습니다. 저희 큰 손녀가 딱 서 있어요. 서 있더니 할아버지 하더니 뭘 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토시 하나 안 빼고 3살짜리가 다 외우는 겁니다. 전사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뭐가 있는 거죠? 십계명! 그 긴 거를 3살짜리가 토시 하나도.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제 며느리가 서 있어요. 며느리의 표정을 딱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만 그 표정 속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시아버지가 뭐 한마디 잘했다 얘야. 그런 걸 딱 기다리는 듯한 표정 같아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잘했다 얘야. 그게 아니라 애미야, 십계명은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다. 네 아버님? 깜짝 놀랐어요. 십계명은 그럼 어떻게 외우는 건데요? 십계명은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봉신조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봉신조약 맨 앞에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조문이 있고 그 뒤엔 결론,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약 10개가 있는데 그 조약을 왜 맺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가 아니라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 왜 지켜야 됩니까? 이 얘기하면 내가 누군 줄 아냐?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내가 널 건져냈다. 어떻게 건져내셨는데요? 10개의 재앙들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애굽의 신들을 그냥 다 그냥 박살내버렸다. 그걸 어떻게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오고 너희들이 가다가 어디 이르렀냐? 홍해 바다요. 앞으로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 바다를 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를 평지처럼 지나게 했다. 그러면 4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여인들아 대답해봐라. 너희들이 아침마다 밥 한 적 있느냐 없느냐? 없는데요. 왜 안 했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으니까요. 40년 동안 만나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옷이 해진 적 있느냐? 아니요. 해진 적 없는데요. 40년 동안 샤워했느냐? 아니요. 샤워 안 해도 냄새 안 났는데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너희 앞에 적군이 가로막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아말렉 족속이 너희를 공격할 때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너희를 방해할 때에 때로는 어떤 사건도 있었는가 하면 적군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이고 이러다 날 새겠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달아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했더니 지구가 돌아가다 지구가 딱 멈춰서 해가 지지 않으니까 그날 그 적군들 다 패배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인도한 내가. 그게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이렇게 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10가지 조문이다. 10가지 조문의 내용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얘기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의 신들을 섬겼는데 애굽의 신들이 뭡니까? 두 번째 재앙이 뭐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애굽의 신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재앙. 이가 애굽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가 애굽의 신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일거에 다 그러니 다른 신 섬기겠느냐? 아니죠. 그게 뭐 파리가 이가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는 게 뭐지요?
도둑질하는 건 하지 말라. 왜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넉넉하게 줄게. 남의 거 탐내지 않아도 돼. 저는 여행을 자주 하는데 편안한 여행의 조건은 뭔가 하면 짐을 줄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여행하는가? 40년 동안 여행합니다. 뙤약볕 밑에서. 그래서 내 것만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도둑질은 뭔가 하면 내 거 말고 남의 짐까지 대신 다 들어주는 게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보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계명 지키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당시 세계 최강 군대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머리카락 안 보이게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짐승이 다 죽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가 하면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옛날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이란 모든 거 다 걱정 없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보다 더 좋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표일까요? 에스겔서 20장 12절과 에스겔서 20장 20절,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그 개념은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앞에 어떤 환란이 와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게 세 번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빨리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너의 변호사로 판사로 영접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예수 믿는 믿음.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요? 십계명을 봐라. 계명 보면 뭐가 보이는데요? 그 앞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인도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에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누가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겁내지 않는 것은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면은 태양이 빛납니다. 중국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윤샹 타이양. 태양 위에 운상, 구름 위에 태양.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야만 합니다. 하는 일 때문에 소낙비가 내려도 이 비행기가 쫙 떠서 구름만 올라가면은 항상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앞엔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비바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당신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하셔서 저 영원한 하늘의 왕자, 하늘의 주인,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로 오늘 저녁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시니 앞에 어떤 난관이 와도 위협이 와도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신 이 손 뿌리치지 않고 하늘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호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호소는 없습니다. 인류를 향해서 보내시는 그 마지막 기별, 마지막 호소. 아주 중요한 저녁, 내일 저녁 7시 반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